치유 사례와 목자 비유 9장. 예수께서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한 사람을 길가에서 보게 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보며 예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 자신이 죄를 지어서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눈먼 상태는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이다. 낮에 있는 동안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한다.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게 된다. 내가 세상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 예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 흙과 섞어 진흙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눈먼 사람의 눈 위에 바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는 곧 실로암으로 가서 얼굴을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모습을 익숙하게 보아오던 이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늘 여기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니냐? 어떤 이들은 그래,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했고, 다른 이들은 아니야, 그냥 닮은 사람일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 눈이 뜨이게 된 거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만들어 내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으로 가서 씻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서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를 율법을 엄격히 지키며 종교적 의식을 중요시한 사람들인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셨고 내가 씻었더니 지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 가운데 몇 사람이 말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들은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겠는가 하며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는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그들이 다시 눈을 뜬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에 대해 너는 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분명 예언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가 원래부터 장님이었다가 지금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다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너희 아들이냐?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어 있었다는 그 아들이 이 사람이냐?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부모가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눈먼 상태로 태어났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또는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했는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이미 다 자란 사람입니다. 직접 물어보십시오. 스스로 말할 나이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면
회당에서 쫓아내겠다는 결정을 내려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는 그가 이미 다 자란 사람이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다시 한번 눈을 뜬 그 사람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나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눈먼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다시 캐물었습니다. 그가 내게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해서 내 눈을 뜨게 했느냐? 자세히 말해보아라.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 말을 또 듣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십니까? 그러자 그들은 분노하며 그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분은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조차 모른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기도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성을 내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죄로 가득 찬 놈이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를 쫓아내 버렸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습니다. 너는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다.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가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눈먼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 가까이에 서 있던 바리새인 몇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눈먼 자라는 말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너희의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10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군가 양들이 모여있는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준다.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아듣고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인도해낸다. 자기 양들을 다 이끌어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그의 음성이 익숙하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 오히려 그에게서 달아난다. 낯선 자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셨지만 사람들은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도둑이요 강도였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내가 바로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풍성한 먹이를 얻을 것이다. 도둑이 오는 목적은 단 하나다.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양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도록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나머지 양들도 흩어버린다. 그는 양을 진심으로 돌보는 사람이 아니고 단지 품삯을 위해 일하는 삭군이어서 양에게 마음이 없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내 양을 위해 내 생명을 내어놓는다. 또 이 우리 안에 있는 양들 말고도 아직 이 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이 또 있다. 그들도 반드시 내가 데려와야 할 양들이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의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생명을 내어놓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생명을 빼앗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기꺼이 내 생명을 내어놓는다. 나는 내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다시 되찾을 권세도 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일이다.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다시 큰 갈라짐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귀신이 들려 미친 사람이다. 그런 사람 말을 왜 귀담아 듣는가? 그러나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귀신 들린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말할 리가 없다. 게다가 귀신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하였습니다. 얼마 뒤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봉헌절 곧 수전절이 되었습니다.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전 안 솔로몬 행각을 따라 걸으시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 주위로 빙 둘러서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를 애태우게 할 셈이요?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분명하게 숨김없이 말해 주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미 너희에게 말해 주었지만 너희가 믿지 않은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일들이 바로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들을 내게 맡겨주신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수 없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다시 돌을 집어 예수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권능을 힘입어 많은 선한 일을 너희 앞에서 보여주었다. 그 가운데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는 것은 당신이 한 선한 일 때문이 아니다. 당신의 말이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단지 한 인간이면서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였다. 성경이 하는 말은 취소될 수 없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있다면 설령 나라는 사람 자체는 믿기 싫더라도 내가 하는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다시 예수를 붙잡으려 했지만 예수께서는 그 손을 벗어나 피하셨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다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옛날에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한동안 머무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요한은 기적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이 사람에 대해 말했던 모든 것은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